같이 보실 말씀은 장 요나서 3장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서 3장 1288쪽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요나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편한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했지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은 죄가 되었고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명령입니다. 세상 자체가 가시성과 엉겅퀴가 나므로 우리는 매우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리한 삶,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곧 죄가 되고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죽음과 멸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편들을 제공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기적에 집중케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죽은 것이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은 다시 살아남, 즉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져 무덤에 갇혔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불편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하였던 우리의 모습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삶의 죽음을 경험하고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죠. 이전까지는 자신의 삶의 불편함들을 불평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는 요소임을 알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또 그 불편함에 대하여서 그냥 좌시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또 바꾸길 원하면 바꿔달라, 또 하나님께 소원 있으면 소원을 이야기하는 정직한 기도, 자녀된 권세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기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즉 기도의 응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며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 합력하여 선우를 이루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커다란 물고기, 이제 고래들이 죽으면서 자기의 위장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죽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아마도 이 물고기는 죽으면서 요나를 토해낸 것 같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니느웨로 가야 되는 이 요나의 삶을 반영했을 때 니느웨로 갈 수 있는 레바논 근처의 해변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그 중동 지방인데요. 지금 빨간 표시가
그러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요즘으로는 이제 모술이라고 하는데요. 터키와 이라크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입니다. 여기까지 길이가요, 그 직선으로 하면 1200km쯤 되어집니다. 사람이 열심히 달리면 한 달 이상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것인데요. 또 산도 있고 또 거친 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뭐 3달은 좋게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요나라면 이 길을 걷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나오면서 또 그 큰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하였을 것 같고요. 머리에는 해초들이 막 뒤엉켜 있고 또 노출되었던 피부들은 위액에 의하여 많이 손상을 입은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또 3일 동안 먹지 못하여서 해스케져 있는 상태일 것 같고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지나다니던 어부나 혹은 행인이 해변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고서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그 어디선가 희미한 음성이 들리죠. 요나야, 요나야, 뭐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을 희끄무리하게 약간 뜨려고 할 때에 큰 강한 빛이 쫙 있으면서 뭔가 배경에서 음악이 쭉 흐르며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음성이 듭니다. 요나야, 요나야. 그러면서 요나야, 네가 일어나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한 이야기대로 말한 바대로 외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부시시 이제 정신이 돌아오죠. 이 요나를 구해줬던 어부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깨우면서 일어나셨냐고, 이게 죽은 줄 알았다고, 정말 이렇게 그 천만 다행이라고 하면서 이제 먹을 것도 좀 주고 이제 기력을 좀 회복하여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요. 충분히면 3달 정도는 걸렸을 것 같습니다.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내리실지도 모르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한번 죽음을 경험해서 변화된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하나님 명령 따라 한번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양한 생각을 했겠지만 마지막 결론은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남입니까? 왜 나를 보내십니까? 이스라엘에 저 외에도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좀 선지자들이 적을지라도 남유다에는 더 믿음 좋은 선지자들, 유력한 선지자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안 간다고 그러면, 내가 다시스까지 도망을 가면 그냥 놔두시지 왜 굳이 추적하여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도 준비하고 이런 험난한 과정을 통하여 왜 하필 나를 보내십니까? 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고, 하나님께 묻으며 또 그 길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의 전체의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요나야, 나 너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바로 너랑 이 일을 하고 싶어. 너의 의사와 관계없이 난 널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일만큼은 너랑 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아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제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즈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나의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다윗의 왕조의 회복,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일을 벌일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잡혀가게 될 텐데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이야기하며 이 제자들과 자기가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3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지금 바로 앞에 목적지가 있고 곧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아니 우리는 개고생하고 예수님 왕 된 다음에 우리는 못 가면 우리는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못 얻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이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얻는 게 그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강력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너도 나도 또 나서며
이 베드로가 먼저 선수 친 거예요. 너만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좋은 자리 얻으려 하느냐? 예수님 우리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막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무슨 소리냐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한밤중에 군병들에 의하여 잡히게 되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각별한 마음으로 또 자기가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고. 그래서 그 신문하는 법정에까지 가게 되어지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의 종들에 의해 싸대기를 맞고 또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켠에서는 기대감이 있죠.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여 이 모든 상황을 뒤엎고 언제 왕이 될 것인가. 내가 바로 그 옆에 주님, 내가 여기까지 주님 따라왔습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죠.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죠. 그 저주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나 저 새끼 모른다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예수님이 창밖에 있는 베드로의 눈과 마주칩니다. 이때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완전히 해체되는 것처럼 자기의 더러운 그 내면에 있는 쓰레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해가 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는 자기의 그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고 예수님 부활하였지만 예수님 곁에 베드로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서 예전에 했던 그 어부일을 다시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마치 이 요나에게 예수님이 2번째로 찾아오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현장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이제는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2번째 오셔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지 않고 예전에 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물고기와 떡을 먹이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죠. 예수님이 원했던 답은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웠죠. 자기의 행한 바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내가 이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생명의 위협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지만 내 중심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게 책망을 하셔도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이 다른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냐? 아마 이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이며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겠지만 동일하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목적, 물고기를 잡으면 자기의 생계를 위해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삶, 사람을 낚는 삶,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삶, 이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들을 잘 돌보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명령을 받으며 그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세요. 예전에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띄우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띄우는 게 아니라 띠 띄워져서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소망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새롭게 생명을 얻은 자들은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목적한 바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해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 않을 때일지라도 주님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편하오니 주님 바꿔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삶을 사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쟤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텐데 그럼 쟤는요? 여기 쟤라는 것은 요한이랑 다른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랑 쟤랑 무슨 상관이냐고. 너는 네 일만 열심히 하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쟤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쟤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근데 널 통해서 하고 싶은 일, 이 일은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어. 너하고만 하고 싶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느냐?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니느웨를 그곳에 보내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야,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각각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일은 너랑 하고 싶어.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너랑 하고 싶어. 그래서 너를 죽음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너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을 빚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여기까지 보낸 거야. 인도에 가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죽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목적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산산이 다 부서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뭐 거창한 목회를 하는 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뭐 교회를 위해 헌신하거나 뭐 이런 개념의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길, 내가 목적하고 계획했던 길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여신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야? 이 길은 너랑 나랑 단둘이 걷고 싶어. 그 누구도 아닌 너랑만 걷고 싶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이 세상엔 동일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과 객체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기는 수억 마리의 이 세상에 모기가 있지만 모기의 존재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일.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수억 마리의 수십 조의 파리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리떼 한 마리 한 마리를 위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이 파리를 위한 목적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이 사람들을 위한 동일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내가 싫을 때도 있죠. 우리는요 정형화된 다른 사람이 다 걷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편해 보이거든요. 안전해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완성해 가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길을 빨리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불편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냥 재수 없나 보다, 내가 잘못 만났나 보다, 그냥 다 깨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계속 간섭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한 기쁨과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싫으십니까? 그럼 주님은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시렵니까? 다 떠났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코 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을 아신 우리 성도님들, 어차피 주님 믿을 거면 주님이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면서 한 걸음씩 걷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요나가 바뀌었으면,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을 깨달았으면 열심히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 간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죠. 3절과 4절 말씀, 니느웨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둘레를 다 돌면은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 4일 동안 3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얼마만 도냐면 하루만 3분의 1만 순종한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니느웨의 성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길이가 30km예요. 성의 길이가 위아래로 30km고요. 둘레만 90km예요. 여기는 이제 다 돌게 되어지면 이제 3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성벽 높이가 30m였고요. 두께가 마차가 6대가 지나갈 수 있는 엄청난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읍 그러면 이 성 안에만 성읍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한양 그러면 사대문 안에도 한양이고 사대문 밖에도 한양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모든 성에는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었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 도를 때에 3일이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이 요나는 하루만 했어요. 하루만 했다는 것은 이 성 안에 들어가서 한번 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아요. 이 선지자들이 보통 사람들을 깨우고 주님께 돌아오게 할 때에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회개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하루 동안 지나다니면서 40일 후에 세상에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겁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내요. 요나는요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죠. 나쁜 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거죠.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본심이 나와버리네. 나쁜 놈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죠. 그럼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똑바로 해라고 때리면서 다시 시켜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서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막론하고 굵은 베옷, 이것은 이제 죽은 사람이 입는 삼베옷이잖아요. 이걸 입고 죽음을 임하며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요나는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그 일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작은 헌신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의문이 듭니다. 이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 아수르가 멸망시키려는 나라였거든요. 적국의 나라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망할 거라고. 그럼 이 사람 잡아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이든가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반응하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요나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진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러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 성읍이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에 쌓였을 가능성. 그때 요나가 40일 후에 멸망하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럼 주님 믿자. 뭐 이렇게 반응하였을 가능성. 두 번째는 이 당시 이제 이라크,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 아수르 사람들은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별자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별자리가 흉흉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것에 대한 직감을 얻고 회개를 하였을 가능성. 세 번째는 전염병이 돌았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러다가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요나가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바꿀 수 있는 작업을 요나가 도착하기 전에 뭔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자 딱 선포하자마자 와, 우리가 주를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이 느리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동참한 어떤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모함을 주시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네 주님,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내 목적이 아니었고 내 목표가 아니었지만 주님이 이렇게 환경을 통하여 일하신다면 내가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니느웨는 무엇일까요? 이 니느웨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닌 다른 것, 주님이 제시한 것. 요나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왕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드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그것을 위하여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목숨 바칠 각오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고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주신 거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내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거 말고 내가 너랑 하고 싶은 일은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거야. 여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목표를 정한 게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찾은 것들도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준비하는데 이것이 합격되어지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열심히 하였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녀를 통해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놀랍게 되어서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제시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나 초라하고 내 마음에 전혀 맞지 않는 너무나 흉측한 일을 내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보암직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도 아닙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실패의 현장이고 죽음의 자리이고 멸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걸으려 할 때, 주님, 나로 이 길을 걷게 한다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작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 현장에서, 이 불편한 현장에서 건져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한 걸음씩 주님이 걸으라 할 때까지 걸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니느웨, 너무나 가기 싫은 그곳, 너무나 버거운 삶의 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요나처럼 100% 순종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신기하게도 요나를 계속 보면서 저의 옛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나누고 싶지 않은데 계속 나누게 돼요. 성도님들이 또 지 얘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상황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발견하게 됐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회자가 된다고 말은 해야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길 원했던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불만이 계속 가득했던 게 뭐냐면 내가 성공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전혀 없다는, 감이 안 된다는 생각에 주님, 내게 왜 5달란트를 주지 않고 1달란트보다 못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이용하여서 목회라는 도구를 통하여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했던 나의 더러운 쓰레기 같은 저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을 포기할까 하다가 휴학을 하고 인도에 가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도에서의 5개월 동안 저를 다시 빚으시고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듯이 저에게 다시 목회자로 부르시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진영은 크게 2개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입니다. 정치로 이야기하면 보수적인 집단과 진보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곳이 복음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고 그리고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가 이제 이 자유주의입니다. 제가 인도에 갈 때 저는 복음주의 사람이지만 그때 자유주의 사람들하고 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왜 자유주의 사람들이 갔냐? 비행기 값만 내면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대서, 그래서 이제 싼 가격에 그냥 갔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땅에 갇히어서 우물안에 개구리처럼 살았던 거였어요. 밖을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복음주의보다 자유주의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자유주의 사람이 한 80%는 돼요. 전 세계 10억의 기독교인들 중에 자유주의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적어요. 한국이 이상한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한국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쟤네들은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저걸 믿지? 저런 구닥다리를 어떻게 믿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들이 흔한 이야기로 산 꼭대기에 오르려면 루트가 1, 2, 3, 4 있는데 어떤 루트를 가도 꼭대기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그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교회가 80%가 이 자유주의라고 말씀드렸으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80%가 자유주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이 자유주의 선교사님들 뭐 하냐면 착한 일을 해요. 아주 착한 일을 하죠. 가난한 사람 도와줘요. 먹을 거 주고요. 직업 훈련 시켜주고요. 병원 짓고요. 학교 짓고요. 이거 다 해요. 그 다음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좋으면 자기가 좋으면 시장에서 불교, 힌두교, 회교, 기독교 이렇게 좌판을 늘려놓고 이 상품이 제일 좋네 하면서 기독교를 믿으면 그때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선교예요. 그런데 이런 선교가 전 세계 80% 이상을 차지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만져놨는데 이 복음주의 때문에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적은 복음주의인 거예요. 말이 되나요? 신기한 게요. 우리 성도님들 자유주의 사람들 스님들하고도 축구하고 뭐 원불교 사람하고 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유주의 사람들이 절대 같이 안 노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복음주의 사람하고는 안 놀아요. 왜? 타 종교 심지어 이단하고도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해요. 근데 복음주의 사람하고는 식사 안 해요. 왜냐면 얘는 꼴통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느냐는 거죠. 제가 이 일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계 교회가 이렇구나. 그때 하나님하고 깊이 사귀며 하나님 저를 다시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장현아, 봤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 너 능력도 없고 학벌도 안 되고 뭐 성공할 가능성 전혀 없지. 네, 맞습니다, 주님. 근데 너 그러면 쪽수 좀 채워줄래? 이러신 거야. 쪽수 좀. 저는 능력도 없고 학벌도 안 되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성공할 가능성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쪽수 채워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쪽수 좀 채워줄 수 있지 않냐고. 네가 살면서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목회할지 모르지만 단 10명이라도, 단 20명이라도 그 사람들에게만큼이라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냐고.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주님, 쪽수 채워드릴 테니까 은퇴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쪽수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에 대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냥 쪽수만 채워드리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딜 가라든 뭘 하라든 노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것도 그냥 하는 거예요. 유초동부 더럽게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유초동부를 10년 했습니다. 개척? 이거 권혁선 목사님하고 올 때 원래 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권혁선 목사님이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도 좋아하는. 인격도 좋고 막 성품도 좋은. 그런데 갑자기 그 풍성교회 이영기 목사님 다른 사람 이렇게 3명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 권혁선 목사님도 저 데려오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권혁선 목사님도 주님이 만드신 환경에 순종하며 내가 김창현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개척을 하겠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소풍교회는요. 이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안 왔으면, 제가 개척할 때 부교육자를 안 왔으면 이런 소풍교회는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분명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소풍교회를 세팅을 제가 다 했거든요. 예배부터 모든 걸 다 제가 했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이런 교회는 나오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풍교회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조금 과장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불렀을 때 저는 그냥 주님 쪽수 채워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풍교회로 한정되어진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더 큰 일을 주님께서 계획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대단히 큰 일을 하거나 또 뭐 대단히 뭐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안개 속을 헤쳐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환경들을 그냥 걷는 거예요. 저 인천이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인천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향교회 목사님이 권혁선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오더니 너 갈 데 없지? 저기 인천에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화 받고 저도 왜 서울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천에 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간석주공 아파트 갔는데 13평 아파트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울었어요. 그거 보고. 야, 네가 어떻게 이런 데서 사니? 간석주공 아파트 살아본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래도 굉장히 귀공자 타입이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돈을 주는 거예요. 창현아 차 사라고. 제가 그 정도예요. 우리 집이. 그러면서 안전하게 SUV 같은 거 그런 거 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권혁선 목사님 10년대 차 다 끌고 다니고 성도님들 대부분 차도 없고 그럼 어떻게 SUV를 사요? 그래서 그 전에 마티즈를 타가지고 마티즈보단 좀 더 좋은 거 사야겠다 그래서 베르나를 사서 그걸 타고 다녔습니다. 고난이죠, 고난. 예.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요. 그냥 인천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순종해 왔어요. 제가 그냥 순종해서 왔고 순종해서 소품교회 개척하는데 동참하고 순종해서 소품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고 저는 이렇게 소품교회가 하나님께 사용될 거라고 전혀 꿈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그마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랑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라 나랑. 그게 감사한 거죠. 나랑 하고 싶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 삶에 주님 맡기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삶에 맡겨진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랑 하고 싶다고. 소품교회는 4년 전부터 흩어지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던 교회들 중에서 연수구에 있는 미추홀 빛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있고 듣기만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목사님은 중형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안타까운 일로 이제 그만두게 되셨어요.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이분이 개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개척을 하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흩어지는 교회 사역을 기획하던 단계여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식사를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폐가 되지 않다면 노엽게 듣지 마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6개월 동안 예배 지원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억제하시며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2억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런데 이걸 잘 묶어놓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두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개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개척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없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임대해놓고서 어떻게 교회를 하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뭔가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신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를 만난 거예요. 6개월 동안 성도들을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였군요 주님. 그럼 해보겠습니다 해서 개척을 하고 지금은 교회가 부흥해서 상가 지하를 얻었는데 옆에 있는 상가를 다시 얻어가지고 식당과 교육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직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건강한 교회로 점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소품교회는 그냥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물어서 가게 되어지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괜히 뭐 이상한 계획해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가고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싶은데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 가가지고 또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 미추홀 빛교회 갔는데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땡깡 부리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막 도망가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주님이 그런 자그마한 헌신, 억지의 헌신이었지만 그 조그마한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죠. 이건요 우리 교회 영광이에요. 그 교회는 소품교회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목사님 저를 보면 늘 감사해요. 6개월 얼마 안 되잖아요. 도움은 뭐 도움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였던 거예요. 증거. 또 우리가 그곳에 기도와 눈물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보고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주님 나라 갔을 때 소품교회 성도냐고 내가 다 보고 있었다고 너 억지로 한 거 다 안다고 근데 이렇게 그렇지? 잘했어 근데 기싸대기 10대만 맞자. 주님이 끝내라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시라. 우리가 주님께 자그마한 순종을 할 때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심을 믿습니다. 자그마한 순종, 내 삶의 불편함의 현장,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벗어 던져버리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걸으라 하셔서 한 걸음씩 걷습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속히 보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 열매를 함께 맛보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